오늘도 성찬식을 거행하지 못하고 성례주일 앞에 우리가 섭니다마는 새해에는 성찬식을 거행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푸실 것을 믿고 오늘 주신 말씀 앞에 함께 섭시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레위기 16장 1절에서 5절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인간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제한적으로 알 수밖에 없지만 성경 전체가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것이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짐승의 피로 예표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 그것은 무엇인가를 부분적이지만 살펴봄으로써 늘상 성찬식을 거행하고 늘상 십자가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십자가의 능력이 없는, 보혈로 이야기되어지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그런 그리스도 없는 교회, 십자가 없는 교회, 타락한 교회들의 비극이 우리에게 없기를 소원하면서 이 말씀 앞에 섭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질문을 완벽하게 답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이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제자들에게 알기를 원했던 그 내용을 부분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말씀하셨다. 그 말씀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번 간접적이지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에서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지 못하면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믿음이 먼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믿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성경이 이야기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아무리 성찬식을 많이 거행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뜨겁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허망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질문할 적에 한마디로 답할 수는 없겠죠. 신구약 전체를 이야기하면서 이게 하나님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삶 속에서 기도할 때든가 기도할 때라든가 또는 대화할 적에 때로는 하나님을 한마디로 표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경우에 따라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해야 될 때도 있고,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를 시작하면서 상천하지 홀로 계신 하나님,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반드시 한 가지를 전제해야 됩니다. 그 전제 없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틀릴 수 있고 또한 사기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보통 부를 적에, 제가 그렇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렇게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목사님이 또 장로님들이 대표기도 하실 적에 대체로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기 때문에 습관이 되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참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고치려고 애쓰면서 수정한 것이 크고 거룩하신 하나님. 미리 말씀드리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가장 본질적인 속성이죠. 그래서 거룩하고 크신 하나님이라고 하려고 하다가 중요한 것을 앞에 내세워야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 바로 앞에 거룩하신을 붙이는 것이, 나도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거룩하다, 또 기도를 듣는 자들도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크고라고 하는 것보다 거룩하신을 먼저 하나님과 붙여 연결시켜서 들을 수 있겠다 싶어서 크고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수정했습니다만, 그러나 때로 그것을 잊어버릴 적에 나도 모르게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기도합니다.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을 놓치고 그것을 전제하지 않고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그 부른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은 잘못된 것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주목합시다. 오늘 보면 레위기 16장 3절을 먼저 봅시다. 거기도 보면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고 수양으로 번제물을 삼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장 거룩한 자 한 사람을 꼽으라면 대제사장인 아론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인간들이 보기에, 인간들과 비교해서 가장 거룩하다고 할 수 있는 아론도 자신의 거룩함 가지고 하나님의 면전에 서려고 하면 바로 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의 그 피를 예표하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거죠.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처럼 전능하지 않더라도 괜찮은데,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거룩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힘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네. 그 피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찬식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바로 그 사실을 강조해 주시고, 성찬식으로 예표되어지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제자들에게 살과 피를 말씀하신 것을 실제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생명을 내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인간을 거룩하게 하지 않고는 구원하실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을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가장 먼저 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죄를 무지무지하게 싫어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십자가는 죄를 용서하시는 자리가 아니고 죄를 심판하신 자리입니다. 그 아들을 죄인 삼아서 그 아들에게 있는 죄를 심판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상천하지 홀로 계신 하나님, 우리의 병을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다 맞습니다만 항상 밑바탕에는 가장 중요하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항상 염두에 두고 기억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불러야 되고, 상천하지 홀로 계신 하나님을 불러야 되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야 한단 말입니다. 레위기에서도 보시면 오늘 우리 본문에서도 2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레위기서 19장 2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기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발을 벗어라. 모세에게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라고 하지 않고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도 보시면 사무엘상 2장 2절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한나도 하나님 여호와를 바르게 인식하고 있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 그가 지금 아이 낳아야 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먼저 불러야 되는데 한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시편에서도 수시로 나타나죠. 우리는 번역에 성호라고 번역했기 때문에 그 성호를 높이라, 성호를 성축하라 갈 적에 거룩하신을 자꾸 놓쳐버립니다. 그런데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성축하라. 이 성호는 뭡니까? 거룩하신 이름이라는
이라는 뜻입니다. 거룩하신 이름을 성축하라. 여기에서는 성호라고 한문으로 번역하지 말고 그냥 거룩하신 이름이라고 풀어서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시편 145편 21절을 보시면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성호를 영영히 성축할지니라. 거룩하신 이름을 영영히 성축하실지니라. 예수님도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주의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에 가장 먼저 보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말하고 있죠. 마태복음 6장 9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거룩함을 주께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요한복음 7장 17장 11절 봅시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적에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바 지켰나이다. 저희들을 보존하여 지키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이 먼저 전제될 것 같은데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을 보시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사도 요한도 다르지 않죠. 요한일서 2장 20절을 봅시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한마디로 표현하라면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로부터 사함을 받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낼 수밖에 없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의 자녀들은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더러운 우리들을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십자가의 그 피, 그 십자가의 능력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적에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가장 먼저 부르고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자, 거룩하다는 것, 제가 늘상 그런 기회가 되면 얘기하죠. 카도시라고 하는 원래의 뜻은 분리하답니다. 하나님은 더러운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들도 예수의 피로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성도들입니다. 구별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겁니다. 거룩해서 구별된 것이 아니라 구별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존재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교회도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과 구별된 자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세상과 구별된 교회, 거룩한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은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세상 안에 교회가 들어가야 되는데 순수한 십자가의 능력으로 교회 안에 세상이 기어 들어왔습니다.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왔다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없다는 뜻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거룩한 성도들이 있는 곳에 더러운 세상이 그냥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들어와 있다는 것은 이미 십자가가 사라졌다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 시대에 타락한 교회들에 별 볼 일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거의 전능에 가깝습니다. 그렇죠? 온갖 기적을 다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릴 수도 있습니다. 미래를 내다보면 점칠 수도 있고 이런 것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위장하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알고 속아버립니다. 그런데 거의 전능에 가까운 사탄이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흉내낼 수 없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 세상 인간들도 전능하지 않지만 거의 신처럼 능력을 드러내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지구촌에 가장 부강하고 강력한 나라, 미국의 바이든. 사람으로 친다면 지구촌에서 가장 능력 있는 한 사람은 바로 바이든이죠. 또 반대편에는 푸틴, 시진핑, 또 한반도로 제안하면 김정은, 이런 자들은 스스로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고 전쟁을 멈출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물론 육신적인 생명에 불과하지만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허용 하에 이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그런 인간들은 자신이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하나님 놀이하면서 즐기죠. 이런 일들은 불행하게도 오늘날 초대형 교회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인간이 그토록 별 볼 일 없는 존재인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한테 아멘하고 어거리면 자기가 신이 된 줄 알죠. 그 작은 교회 목사들은 숫자를 막 늘리려고 막 애쓰는 것은 부흥이라고 하지만 결국 자기도 하나님 노릇하고 싶은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에 십자가가 그냥 단순히 찬양하는 데 쓰여지는 십자가, 귀걸이 목걸이에 쓰여지는 십자가에 불과해졌기 때문에 교회는 무너지고 성도들은 사실 말이 성도지. 그래서 세상은 개라고 부르잖아요. 개독교. 이런 비극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거 앞으로 계속하면서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한 그것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십자가를 기억하라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하고 너희들도 거룩한 자다. 근데 보통 뭐라 그럽니까? 우리 목사님 능력이 있어요. 그러죠. 그렇죠?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미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주목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한 가지만 되라면 능력 있는 전도 1년에 수백 명 아닙니다. 거룩한 나의 자녀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십자가 붙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뭐 착한 짓 좀 한다고 해서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십자가의 피의 능력밖에 없죠.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바울이 그래서 십자가만 알겠다, 십자가만 자랑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서 불구하고 이 시대 교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장 좋아합니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다시 말합니다만 거룩하신 하나님을 빼버리기 때문에 사기치는 거나 마찬가지죠. 제가 칼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오래된 겁니다만 이 칼은 빨간색과 검은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칼의 색깔이 뭐냐 그러면 까맣다라고 해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붉다 해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보여주지 않고 칼의 색깔이 뭐냐 그럴 때 한마디로 표현하라면 붉은 칼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죠. 보지 않고. 그런데 검은 칼이라고 표현한다면 그것은 사기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계속 전능하신 하나님은 까매라고 하니까 성도들은 하나님이 온통 까만 줄 알죠. 90%는 거룩하신 흰색이고 나머지 10%가 까만색,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 표현하는 자체가 모순입니다만 표현할 수 있는데 90%나 되는 빨간색, 붉은색은 항상 그냥 치워버리고 전능한 능력 있는 대단한 이런 것만 10%밖에 안 되는 검은색을 계속 강조하기 때문에 오늘 시대 교회들은 하나님은 까만색이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야. 무엇인지 할 수 있어. 그 말로 세상을 향해 어리석은 사람들을 향해 사기를 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사기를 치는 이유는 까만색을 강조해야지 손님들이 모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강조하면 십자가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손님들이 안 모입니다. 왜 그러면 거룩 그거 너무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너무 부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교회에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슬쩍 치워버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죠. 세상이 추구하는 것은 전능입니다. 능력. 그래서 진짜 교회, 진짜 그리스도인들 거룩한 주님의 능력으로 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불의가 더러운 것이 비교되기 때문에. 근데 세상이 교회들을 때로는 좋아하죠. 선거 때만 되면 그 막강한 그 대통령 후보가 교회에 탁 앉아있는 뉴스에도 막 나오고 그게 무엇을 말합니까? 똑같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성도들이 주의 피로 거룩해진 곳에, 거룩한 모임에 세상 타락한 세상을 어떻게 지배해 보겠다고 나선 대통령 후보 못 옵니다. 그거 다 의식 못하고 온다면 가서 쫓아내지는 못하더라도 사전에 설명해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죠. 그 자체로 하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앉아가지고 거룩한 척하고 폼 잡고 표 하나 더 얻으려고. 이게 뭡니까 이게? 그게 바로 이 시대의 교회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없다. 십자가는 없다라고 하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록 소수를 할지라도 주의 십자가를 철저하게 의지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된,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두세 명이 모였다 할지라도 바로 그것이 교회고, 그런 자들이 하나님 예배할 적에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영광 거두시죠.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좁은 문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좁은 문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뺄 수 없는 특징 중에 하나가 소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좁은 문이라는 좁은 길이라는 표현을 하죠. 거기에는 다수가 지나갈 수 없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좁은 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시대 교회들은 넓은 문, 넓은 통로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축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없고 죄인들을 거룩하게 하는 십자가의 능력이 없습니다. 빛과 소금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빛과 소금 얼마나 많이 이야기합니까? 빛과 소금은 본질적으로 작습니다. 작은 빛이 넓은 공간에 있는 어두움을 물리치죠. 소금 작은 것으로 큰 음식에 국에 쳐지면 국이 맛을 내고, 또 생선에 쳐지면 생선이 썩지 않고, 소금이 다른 것보다 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온 지구 전체를, 교회를 만들어라,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이 김천 전체를 소금덩어리를 만들고 또 빛천지로 만들어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들이 비록 작지만 진짜 빛으로, 진짜 소금으로 있어서 세상이 그래도 덜 썩도록, 정부가 예수 믿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공의를 두려워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공의를 구현하는 정부로 설 수 있도록 교회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되면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전신만신 커지려고 가짜 소금으로 꽉 채워놓고 빛도 나지 않는 그런 그린 빛으로 온 천지를 채워놓으니까 어둠을 이길 수 없습니다. 썩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게 바로 거룩한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본문이 나오죠. 계시록 17장 4절.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조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짐승을 타고 있는 여인, 적그리스도를 말하는데 그 여자라고는 주목해야 됩니다. 성경은 교회를 여자로 표현하죠. 여자는 교회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의 신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여자로 상징되어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교회를 여자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가증스러운 적그리스도도 여자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뭡니까? 진짜 교회는, 진짜 예수님의 신부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계시록 7장 14절. 저는 계시록 17장 4절과 계시록 7장 14절을 비교하면서 정말 도전받아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 교회들도 여자죠. 교회입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 똑같이 자줏빛옷과 붉은빛옷 금과 보석 진주로 꾸미고 금잔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축복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능력이 있어 큰 소리 치는데 가졌는데 그 뒤가 중요. 가장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몰라요. 모르니까 인정도 하지 않고 세상이 개덕교로 가는 거 그거 부당한 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개가 아니다. 자줏빛옷과 붉은빛 이거 하나님이 축복해서 그렇다. 그런데 성경은 너희들은 개보다 더 못한 가증한 그리고 음행이 가득해 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 시대 교회들은 말로는 그렇지만은 예수의 피로 씻은 그 소박한 흰옷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소박한 흰옷을 입고 있으면 손님들이 모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자줏빛옷과 붉은빛옷, 금과 보석,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들고 우리 교회는 이 정도야 라고 하면서 수많은 쭉정이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힘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래야지 능력을 가질 수 있으니까. 요한계시록이 경고하는 적그리스도의 모습 그대로 갖고 있죠. 계속 그것을 닮아가고 있죠.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안 되고 이것을 무시하면 안 되고 이것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에게 교회당 건물을 주실 것입니다. 그때 아주 어쩌면 처음으로 맞는 위기를 우리 교회가 맞을 수 있습니다. 교회당 건물로 인해서 변질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교회당 건물을 주시옵소서보다 훨씬 더 중요한 기도는 교회당 건물을 가졌을 적에 우리가 변질되지 않게 하옵소서. 십자가 능력을 잃지 않게 하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소서. 바로 이 소원의 기도가 훨씬 더 본질적이고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맙시다. 저도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할 적에 항상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전제하고 일단은 저 자신을 경계시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한 십자가, 이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시대 교회들이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는 붉은 용을 탄 여자의 모습,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다시 한번 가슴속 깊이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레위기 16장 2절에 오늘 우리가 본 그 인간들 중에서 유대인들 중에서 가장 거룩한 아론, 그의 정체는 뭔가 하면 로마서 3장 23절을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존재 이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짐승의 피를 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는 거죠. 짐승의 피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피로 예표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옷이어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의지하고 가는 거죠. 그래서 아론과 같은 죄인도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의 거룩함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이게 포기되지 말아야 될, 한 가지만 붙들려면 이것을 붙들어야 되는데 놀랍게도 이 시대 교회들은 그것을 적당하게 숨기고 붉은색을 적당하게 숨기고 검은색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긍정의 힘이 히트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들은 괜찮은 존재들이야. 무능하지 않아. 무력하지 않아. 긍정의 힘을 가지면 얼마든지 능력을 가질 수 있어. 그래서 앞서간다는 교회들 전부 한 사람 한 사람을 막 인정해 주는데 치중을 합니다. 그렇지? 치중을 합니다. 당신들은 다 괜찮은 존재라고 치중을 합니다. 학생부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전에 전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의 피가 아니면 이은지락 어린 학생들도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 악독한 죄인들이잖아요. 어린아이여서 내가 볼 적에는 나에 비해서 순전하고 착할 따름이지. 그 착함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해시켜야 되는 것이 잘 안 되지만 지혜롭게
내가 아무리 어리고 순진하고 그래서 죄를 짓지 않고 거짓말 안 해도 예수의 피, 하나님의 그 능력, 그 은혜가 없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 거듭나야지 인식할 수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향한 또 하나님 우리의 관계 속에서의 지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찬송가의 가사에도 있지만 예수의 피밖에 없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의 생명밖에 없는 그분이 죽어 주셔야만 우리가 사냅니다. 그분의 죽음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레위기 16장 3절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고 수영으로 번제물을 삼고 십자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이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사도들도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사도행전 4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보통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만 말할 적에 내가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니 입니다. 그렇죠? 우리 성경은 곧이라고 번역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나은데 또 어떤 데는 곧을 빼버렸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께로 갈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을 알 진리도 없고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 주시는 생명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가려면 거룩해질 수 없기 때문에 주님만이 유일한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라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1도 마찬가지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물론 인간을 구원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 필요합니다만 그러나 그것만 있으면 인간 구원하지 않습니다. 다 날려버려 지옥 보내면 되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긍정의 힘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없죠. 그런데 한동안 긍정의 힘 난리 안 쳤습니까? 또 뭐 산보라가 금리빨에 되었다고 막 난리 안 쳤습니까? 그거는 사탄이 얼마나 할 수 있고 설령 산보라가 금리빨로 변하고 내가 하나님이면 이 전체를 금으로 바꿔줄 텐데 눈가리까지 막 황금으로 막 만들어줄 텐데 근데 그렇다고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거룩하게 할 수 없으니 금눈가리하고 금이빨하고 그냥 한 70년 80년 살다가 다 지옥 가는 겁니다.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막 화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의 피밖에 없네라고 하는 찬송을 부르면서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무지, 이런 어리석음의 자리에 있지 않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교회들이 십자가를 빼버리고 칼을 빨간색을 빼버리고 까만색만 강조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를 몇 가지 살피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앞에서 계속 이야기했지만은 손님이 모이지 않기 때문에 흥행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들 말로는 부흥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빼지 않으면 십자가가 있으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니까 십자가는 바울도 이야기했지만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세상 사람들이 볼 적에는 무식한 소리입니다. 무식한 소리. 교회가 세상으로 하여금 무식하고 무지하다고 인정되어지면 사람들이 안 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 그래서 제가
세미나를 하면서 또 뭐 글을 쓰면서 어떤 프로필이 필요할 적에 책에 뭐 글을 내면서 제 프로필을 적으면 제일 앞에 지방신학교 나온 거 자꾸 빼버립니다. 그러면 당신은 실력 없는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딴 사람들은 다 막 서울대 나오고 막 그런데 외국 유학 뭐 무슨 대학교 뭐 박사학위 그런데 그 초라하게 그거 붙여놓으면 아예 글을 읽지도 않고 강의들을 오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와도 별로 뭐 대수롭지 않게. 저하고 같이 강의하는 사람 중에는 뭐 신학 박사, 뭐 조직신학 박사, 뭐 외국 유학 다 갔다 왔습니다. 아마 지방신학교 출신은 물론 저는 뭐 편입해서 들어갔지만 그 상관없이 아마 저밖에 없을 건데 이게 일반적인 이해입니다. 이게 교회에서는 적어도 그러지 말아야 되죠. 세상은 그런 것이 당연한데 그래서 저는 세상 사람들과 이야기할 적에는 뭐 지금 뭐 보면 뭐 그 정치판에 뭐 전부 서울대 일색이고 막 비난. 저는 서울대 졸업한 사람들 존경해야 된다. 아무나 들어가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서울대 들어가기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 객관적인 것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서울대 출신이라고 장로 뽑지 말고 또 목사 할 때, 청원할 때 서울대 출신하고 점수 더 많이 주지 말고 근데 그러고들 있습니다. 이게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빠져버린 진짜 십자가의 능력이 없는 타락한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십자가가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고 무식하게 바보 덩신으로 보기 때문에 슬쩍 치워버립니다. 교회가 아주 유식하고 대단히 앞서가는 것처럼 십자가를 치워버리는 두 번째 이유는 다른 종교들이 기분 나빠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종교들이 기분 나빠하면 사회 전반적으로 인정을 못 받죠. 너희들만 구원이 있나? 너희 하나님만 하나님이냐? 그러면 왕따 당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빼버려. 십자가는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밖에 구원이 없다 아닙니까? 다른 종교들 다 지옥가 아닙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슬쩍이 치워버립니다. 그래서 나온 것들이 WCC, WEA, 다원주의, 다른 종교들에도 구원이 있다. 라고 교회에서도 이야기합니다. 벌써. 세월이 조금 지나면 예수밖에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교회들은 거의 다 도태될 것입니다. 어쩌면 위에 아래 지하로 들어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걱정입니다. 우리 세대는 그렇지 않을 것으로 믿고 않을 것으로 생각되어지는데 근데 모르죠. 내일 모레 위에서 막 쳐내려와서 남한 땅도 빨갛게 될지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예수밖에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자들은 죽음 앞에 직면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교회인 것은 십자가,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십자가의 능력 때문임을 믿지 않거나 외면하거나 그런 선포를 포기해서는 안 되죠. 세상 다른 종교들이 모든 사람들이 기분 나쁘게 하고 싫어한다 할지라도 특히 십자가는 교만한 죄인들을 기분 나쁘게 합니다. 세상이 교만하죠. 너희들 다 죄인이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기분 나빠 죽습니다. 너희들은 무능해. 너희들의 특징은 무지야, 어리석음이야 라고 하면 세상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리석고 무지하다, 인간 모두 죄인이고 어리석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십자가를 앞면에 내세우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앞면에 내세우면 교만한 인간들, 돈 좀 많고 폼 잡고 지위 높은 인간들 교회 안 옵니다. 그렇죠? 딴 데 가도 대우받는데 교회 가서 뭐 죄인 밑에 꼭 처박혀가지고 빌빌댈 이유가 없죠. 그래서 세상을 보면 진짜 참 교회는 욕하는데 다른 종교들은 욕하지 않습니다. 대체로 불교들에 대해서 우호적이 아닙니까? 그죠? 캐톨릭에 대해서 우호적인 이유가 뭔가 하면 다 거룩하신 하나님 십자가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기독교가 계속 인기 없는데 이게 십자가 때문에 인기 없으면 참 감사할 일이고 교회가 축복받은 것이고 부흥인데 이 시대에 개신교가 계속 떨어지는 이유, 캐톨릭과 불교에서 떨어지는 이유는 더러워서 그렇습니다. 더러워서. 목사들이 더 개판이었어. 퍼센테이지가 점점 더 떨어지고 있는 거죠. 퍼센테이지가 떨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거룩하기 때문에 십자가만 붙들고 있기 때문에 떨어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십자가만 붙들므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서서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숫자가 줄어도 좋습니다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예배 공동체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궁극적으로 십자가는 도덕적이지 않는 세상과 부딪히죠. 그렇죠? 다른 종교들은 거의 죄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막 수련 사고 막 도 닦고 막 하면 신이 될 수 있다. 해탈해서 부처가 될 수 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오늘 이 시대에도 교회 안에도 그따위 짓을 하는 데가 있어요. 빛과 진리 교회입니까? 그 똥망 먹인. 좀 있으면 이제 뭐 언론에 나올 것 같은데. 아니 공개적으로 설교하면서 성경 본문 어디를 끄집어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자신이 신과 동등한 존재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대. 너희들도 신이 될 수 있는데 나는 이미 신이 되었으니까 나한테 말 잘 듣고 머리 숙이도록. 이게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죠. 우리가 작은 예수라고 할 적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이해해야지. 우리가 신이 된다. 예수처럼 신이 되어서 작은 예수가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작은 예수를 내 속에 있는 신심을 불러일으켜서 신이 될 수 있고 신처럼 죄도 안 짓고 거룩하게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아닌데 그러면 십자가는 초반에 예수 믿을 때 필요하고 그 뒤에는 필요 없죠.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에게 여전히 십자가의 능력에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갑니까? 그 순간에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주님 품에 안기는 거죠. 처음에 십자가로 예수 믿고 그 뒤에는 막 나름대로 수련 쌓아서 은사 많이 받고 기도도 막 많이 하고 해서 계속 막 능력을 쌓습니까? 그러니 교회 안에도 고수가 있고 하수가 있죠. 목사들은 일반 성도들의 고수고 목사보다 더 고수는 또 좀 더 큰 교회 부흥사 씩씩거리는 사람은 더 고수고 말도 안 되는 것이 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십자가가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고수들이 온갖 나쁜 짓 다 하잖아요. 오늘 시대 교회도 비슷한 것 같아요. 고수 목사들이 나쁜 짓 더 많이 합니다. 고수면 뭐합니까? 십자가의 능력이 없는데 거룩함의 능력이 없는데 제가 지난주간 서울에서 1박 2일 있었습니다만 제가 갔던 교회 제법 큽니다. 한 3, 4천 명. 숙소도 보니까 아니 거의 호텔이에요. 호텔. 그런데 목사님이 무슨 자랑을 하면서 지나가는 얘기로 이제 코로나 때 항상 그러지는 않았겠죠. 이야기하면서 우리 교회는 그래도 사람들이 모여서 마스크도 안 쓰고 예배했다. 근데 감염은 하나도 안 일어난 모양. 동사무에서 사람들이 오지만 우리 교회는 이 지역구 국회의원도 있고 시의원도 여러 명 있기 때문에 그냥 적당하게 왔다 그냥 갔다. 우리 교회가 이만큼 대단하던 겁니다. 물론 국회의원이 있고 시의원들이 있다고 해서 그들이 거듭나지 않았거나 교회가 뭐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는데 일반적인 상황을 놓고 볼 적에 또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들을 적에 이 교회는 십자가를 뺐구나. 그러니까 권력자들이 좋아해서 오는구나. 권력자들이 대우받잖아요. 근데 십자가 있는 교회는 권력자들이 가장 부끄럽게 밑에 있습니다. 밑에.
제가 목회하면서 중간에 어떤 사람이 저한테 충고한 적이 있어요. 당신 교회는 당신 설교를 들으면 부자가 더 죄인이고 더 부끄럽게 만들고, 그러니까 부자들이나 능력 인사 어떻게 교회 오겠느냐. 그러면 당신 목회 성공 못한다, 부흥 못한다 라는 충고를 진지하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를 생각하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교회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오늘 성찬식은 비록 없습니다만 성찬주일에 깊이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시다. 십자가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어도 우리는 바울처럼 선포하고 자랑하고 붙들고 의지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 말도 맞는 말은 아니죠. 나아가야 합니다라고 하는데 우리 의지가 포함되어지는데 나아가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짜가 아니고 진짜이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억하라, 물론 기념하라 명령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더욱 기억하고 기억하도록 그 십자가의 능력을 알고 붙들도록 계속 애를 써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명령한 것은 우리 인간이 참 어리석고 연약하고 무지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시만 그냥 두면 하나님 다 까먹어버리고 십자가의 능력 그러면서 자기가 죽을 생각하지 않고 십자가를 몽둥이 삼아 두들고 패면서 십자가의 능력은 이 정도야 라고 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 우리입니다. 그래서 매일의 말씀 묵상 앞에 서서 늘상 십자가를 만나며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도 반드시 그 속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항상 잊지 않는, 그리고 나를 십자가로 거룩하게 하셨다, 그래서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잊지 않는. 그래서 죄의 유혹이 밀려올 적에 이거 잘됐다가 아니고 거룩하신 하나님, 십자가의 피로 거룩하게 된 나 하고 제 앞에서 움찔거리면서 죄와 그래도 싸울 수 있는, 질 때 지더라도 싸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비록 성찬식을 거행하지는 못했지만 그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알기를 원했던, 그리고 기억하기를 원했던 그 십자가, 거룩하신 하나님. 그래서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시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 거룩하게 된 우리들, 거룩한 주의 몸된 교회. 이게 세상에서 어느 축복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귀한 축복임을 기억하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사탄이 흉내낼 수 없는, 타락한 교회들이 싫어하는 그 십자가의 능력, 그 거룩함의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고 거룩한 자녀로 사는 진짜 축복이 날마다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 십자가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할 적에 죄인들이 진짜 십자가를 보고 진짜 복음의 메시지에 의해서 주님을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회개하고 십자가를 의지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설 수 있습니다. 주께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그 명령을 순종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죄를 깨뜨려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그 십자가의 능력,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가슴에 새기며 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로 인해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는 찬송할 때마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라고 찬송하면서도 예수의 피 말고 다른 것들을 더욱 열렬히 원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 시대 타락한 교회들이 그렇게 함으로 더욱 화려해지고 더욱 많은 금잔을 가지고 빛나는 금빛 옷을 입고
서 있을 적에 때로 우리도 그것이 부러워서 초라한 소박한 흰옷을 입은 것을 때로 감추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 어리석음을 긍휼히 여기소서. 오늘 성례주일 앞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거룩한 아론도 짐승의 피를 가지지 않고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그리고 확인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자로 선 것은 주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께 감사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축복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날마다 십자가의 능력 가지고 살게, 날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 수 있도록 이 교회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